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의 절대가치인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오직 유일성 영원의 응답을 체험하며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원단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향을 맞춰 생명 살리는 복음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237 장애인 복음화의 원약 속에 재앙이 임한 현장과 빈 곳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이창호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 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모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장로님들과 사역자들에게 복음 경제,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림교회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교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8절 오늘 강단 본문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치유 빙고 현장에 당신은 영적 의사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치유 빙고 현장에 당신은 천국 제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2부 예배 때 주셨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게 되면 큰 응답을 얻을 것이고 또 갱신의 시간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 지금 미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2부 예배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한 두세 줄로 요약을 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드림교회 예배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좀 이따 또 다른 미션이 주어지고 청년에는 이렇게 훈련을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훈련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다 참여하시고 또 제가 지난주에 미션 주신 거 드린 거 또 좀 이따가 우리 사역자 모임할 때 제출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 빈 곳 영적 의사입니다.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제자, 첫 번째 이렇게 딱 시작하면서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걸 너희가 믿느냐는 겁니다. 깨닫느냐는 거죠. 이제 이해하냐는 겁니다. 뭘 이해한다는 거죠? 7가지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했다.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자 뭐 등등 겨자씨 누룩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 하면서 쭉 지난주까지 7가지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이걸 깨닫느냐 이해하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합니다. 여기서 깨달았다 이해했다는 것은 그 말씀 주신 거 이해합니다. 그게 어떤 뜻인지 이 정도까지면 이거는 글쎄 50%도 안 되는 거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의 달인으로 현장 가운데서 성취했습니다. 큰 것은 못했을지언정 내가 작은 것 하나 이런 거 했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깨달았느냐 이것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진정 아멘 할 것입니다. 그냥 그게 되지 않고 아멘 하면 또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새가 날라와서 그걸 뺏어먹고 사단이 주장을 하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래서 뺏어갈 겁니다. 그럼 열매가 없는 거죠. 그것이 어찌 깨달았다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사단이 불신앙을 뿌린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서론적으로 나이아가라 증후군 같은 경우에 이런 예를 들어서 알곡과 가라지의 의미와 같을 거예요. 멍하고 있다가 끝난다는 거죠. 멍하고 있다가 악소리 내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때면 때가 늦으리. 그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때 갱신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장에서는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하나님 시간표가 아닙니까? 24시간 365일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 시간표인데 지금은 뭐 하는 시간표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시간표를 어떻게 맞춥니까?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단에서 1, 2, 3월 달 우리가 퍼스트 부부의 삶을 한번 축복을 누려보자 하면 또 거기 강단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럼 다른 건 않고 그것만 합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쫙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더 이 의미에 좀 더 이게 때와 기한이 이건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맞춰서 우리 드림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몇 분에 의해서 지금 18구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제 소수의 인원인데 소수의 인원을 통하여서 18구자를 하게 됐어요. 뭐 이거를 우리가 넘치도록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본인들의 그 하나님 주신 때와 기한, 시간표, 그런 응답 속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1월에서 3월까지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지금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꼭 톡으로라도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우리 드림교회가 이렇게 힘써서 하고 있구나. 그리고 1월에서 3월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막 지금 막 온도계도 그려놓고 뭐 표도 그려놓고 막 달성했네 하지만 사실은 그 어떤 그런 분위기로 간다라는 거죠. 지금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분위기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시간표 속에 한번 갑시다 하고 다 같이 가는 의미지, 우리가 여기 뭐 보험회사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무슨 뭐 달성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 속에 잠자고 있는 그런 심령이 깨어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응답이구나. 나는 그냥 없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는 한 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내 마음에 이렇게 작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러면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그 자세,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멍하다가 어떻게 된다?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심지어 골로새 4장 2절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게 되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감사에는 기쁨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늘 지속적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담을 가져라는 얘기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부담은 가져야 됩니다. 영적 부담 갖는다는 것이 오늘 이 나야가라 증후군이에요. 항상 부담을 갖고 늘 긴장 가운데 있어라. 왜?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가 있다. 심지어 에덴까지 치고 들어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제가 늘 우리 장애인 사역, 드림교회 사역은 전천후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태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서론적으로도 전천후 사역이다, 뭐 온라인이다, 온, 오프 합쳐서 온라인이다, 대면, 비대면 합쳐서 우리는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전천후 사역이다. 그래야 전천후 응답을 받지 않겠느냐. 뭐 해 뜰 때만 응답받고 뭐 비 오고 뭐 난리치면 그때는 그냥 숨어 있어야 되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도 이처럼 전천후 사역으로, 그래 전천후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7가지 비유 중에서 방금 전에 이제 알고 가라지 그렇게 비유를 했고, 씨 뿌리는 비유를 냈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달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현장의 달인, 현장을 통해서 5가지 기초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5가지 기초하면 이제 이렇게 많이 메시지 들었다는 사람들은 뭐지?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름하여 다락방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죠. 생명의 씨를 하나하나 뿌려가는 것, 이것이 사실 다락방이 되죠. 그 다음에 겨자씨하고 누룩이 뭡니까? 일지홍의 5가지 기초에서 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나였는데 이게 성장하라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어지고, 누룩 작은 거였는데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팀 사역이 되죠. 보아밭은 뭐예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이게 제자를 세우는 미션의 개념이 부화가 됩니다. 그럼 진주는 뭐죠? 전문 사역이에요. 그물은 지교의 사역입니다. 이처럼 이것을 너희가 깨닫느냐? 예, 나는 5가지 그런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천국의 제자는 뭐예요? 이 5가지 기초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다락방부터가 안 돼요. 그러면 점검해야죠.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갱신해야 됩니다. 말씀을 해줍니까? 깨어있으라고. 때와 기한이 있고 이 말씀을 주신 때에 기한이 있지 않겠느냐. 이걸 통해서 응답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요게 우리가 확신 있고 자신 있게 아멘, 압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거기에 영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둘이 가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셋이 가면서 그 풀어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런 비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내가 아멘 했지만 정말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에 격한 마음도 오고 감동이 오고 감사가 오고, 내 현장을 가지 않으면, 5가지 시스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은 경우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모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메시아를 풀어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뭘로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직설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어떠한 예를 들여서 주시기도 하고 또 나보다 참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또 깨달음으로 먹고 갱신을 얻고 이처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이 완성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완성시키셨고 말씀을 성취시키셨다. 이거를 이해하고 깨닫고 있느냐?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달인과 현장의 달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의 달인 이전에 우리는 현장의 달인에 대해서 좀 한번 먼저 묵상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말씀이 답이구나 라고 우리는 확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장의 달인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빈 곳입니다. 그 정말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현장이 왜 이렇게 문제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었냐? 이거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내 문제가 어디서 왔고 왜 이렇게 나는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도 인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알아야 내가 지금 장애로 내가 이런저런 형편으로 고통받는 것 이것은 불강력적 상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말씀에 올인할 수 있는 거죠. 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한테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말씀이 나한테 치유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의 달인을 위한 이 현장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쉽게 이걸 좀 정리하게 되면 덫이라는 한 글자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덫을 놨다는 겁니다. 덫 이름이 있어요. 이 덫은 그 덫 이름은 불신앙입니다. 이름하여 뭐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불순종이죠. 이게 덫 이름이 불신앙이에요. 그럼 이 불신앙의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덫이요? 이게 불신앙인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내용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가 내용이라면 결과는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데 눈이 필요해서 눈이 안 보여서 뭐 라식 수술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막 여러 가지가 하고 있는 형편인데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세상 눈이 밝아지고 사단이 조종하는 그 공중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거를 쳐다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고 반면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눈이 밝아져서 그래요. 너무 눈이 밝아져서 제대로 볼 걸 안 보고 밝아진 걸 가지고 그것만 본다는 거죠. 즉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본질을 놓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허상을 붙잡게 되어 있다. 그 허상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가치관, 전통,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이런 거를 바라볼 수 있는 내 입장에서 내 주관적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 눈은 그렇게 밝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영의 눈만 밝아지면 내 영이 잘된 같이 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만 되어지면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내가 해야 됩니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대진표를 바꾸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죠. 나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인도받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자체가 속과 겉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의 거짓과 진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듣는 말이 있어요. 10대는 치장이라고 하고 20대는 화장, 30대는 분장.
40대는 변장, 50대는 위장, 60대는 포장.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하 있나 모르겠네. 70대는 환장, 80대는 끝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나를 가립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가려요.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 있어요. 위장하고 있고 포장하고 있고 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아시겠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덫에 걸려서 허우적대리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이처럼 막 치장하고 심지어는 끝장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모르기를 바라는 거죠. 몰랐으면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여러분 속마음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강단에서 이런 말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 아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너무너무 이것저것, 심지어 이게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이게 이 경제도 좀 풍성해야 돼. 좀 이렇게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아유, 그래야 좀 이것저것 쓰지. 좀 나도 이렇게 하고 싶고. 절대 못합니다. 할 것 같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없을 때는 10에 하나는 했는데 10에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최소 10에 둘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X가 뭐 10에 하나가 크고 많고가 그게 아니라 어찌됐건 하나님 주신 수입에 내가 10에 둘은 하겠습니다 라고 아예 그냥 아예 포장하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탁 내려놓고 10에 둘은 하셔야 됩니다. 10에 둘은 해야 우리 드림교회 후원도 좀 하고 뭐 이거 조금씩 합니다. 많이는 못해요. 10에 하나 하죠. 우리가 헌금이 5대 헌금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5대 헌금 하나는 했는데 4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뭘로? 10에 하나 쪼개갖고 하랍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럼 10에 둘 10에 셋은 해야 돼. 그럼 10에 7에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규모가 이만큼인데 그럼 많이 하나 주셔야겠죠. 그럼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가야 된다. 이거는 내가 수입이 많다 적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세상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덫이라는 불신앙이라는 그 내용인즉슨 네가 하나님이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네가 하나님이라는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눈이 밝아졌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거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삶이 이렇게 어려운가. 정말 나도 좀 막 이 양쪽 어깨에다 뽕 좀 올려가지고 막 좀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게 있는데 그냥 그러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막 그렇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덫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단이 쳐놓은 덫에 의해서 우리는 유리방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고생하고 유리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덫에 걸린 사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함정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문제는 뭐 지금 이 자리 나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시작되었던 이 영적 문제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한테 영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니 이걸 어찌해야겠는가. 이 덫에 걸려서 함정에 빠져 유리방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딱 틀에 맞춰진 그런 세상 풍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화와 전통이라는 그 세상 풍속 속에 우린 살아갑니다. 한 2주 후면 또 세상 풍속이 하나 나타나고 있어요. 뭐 팥을 뿌려가면서 고시래 가면서 아무튼 뭔가를 막 해야 되는, 왜? 뭔가 이 세상은 어두운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왜 팥을 뿌려요? 왜 고사를 지내요? 어두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존재라는 게. 그 존재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이거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 영적 문제는 영적 재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재앙이 어떻게 나타나요? 팬데믹으로 나타나요. 팬데믹이 뭐예요? 세계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와 감염병이 전 세계에 퍼져버렸다는 거죠. 영적 재앙이 이렇게 세계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덫에 걸려 함정에 빠졌고 이제는 세상 풍속에 꽉 잡혀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사건건 나는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당해요. 왜 나는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뭔가 매끄러하게 잘 나가. 심지어 잘 나가도 뭔가 염려가 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잘 나가지? 그러면서 뭘 바라요? 올무가 오기를 바라요. 우리는 잘 나가니까 참 좋다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언젠가 오겠구나 라고 긴장 초조 가운데 살아가죠. 이렇게 사주팔적 올무 가운데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재앙으로 이제는 대물림 가운데 이렇게 12가지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만 되고 막는 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다. 시대의 축복이요. 대표적인 이러한 주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영적 현장의 달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 이렇다면 여기에 대한 답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 무엇을 갖고 치유하란 말인가. 현장이 이것처럼 이게 영적인 빈 곳이라면, 이제는 재앙이 임한 곳이라면,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내가 무시해버린 그 현장이었다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즉 복음의 참된 진리,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지고 한번 취해보자. 내가 거기에 제자로 쓰임 받아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땅을, 내가 밟는 이곳을, 현장을 오늘 7가지 비유처럼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한번 인도받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늘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임하기를, 이것은 확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춰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달인에서 천국 제자는 뭐냐? 천국이 뭐예요? 보화창고거든요. 이 천국이라는 보화창고, 즉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내가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대요. 내가 묶어버려요. 하나님이 묶어버리신답니다. 내가 풀어요. 하나님이 풀리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내가 창고직이고 창고 열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 열쇠입니다. 그 천국의 그 풍요로운 응답을 내가 마음껏 꺼내주고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다. 이게 말씀의 달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의 달인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나는 말씀 운동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어찌 말씀의 달인이겠습니까? 말하자면 허당이죠. 허당. 종이호랑인 거죠. 그냥 그 실바람만 불어도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허당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느냐? 그게 당연히 그분은 말씀의 달인이겠죠. 말씀을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에서 책 한 권을 다 독파해야 내가 그 말씀의 달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 주신 말씀 한 가지라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말씀의 달인이에요. 내가 말씀의 그 운동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천국의 제자라고 합니다. 네가 내 말을 깨달았구나. 참 감사하구나. 네가 내 말에 선포되어질 때 네 마음이 뜨거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테스 형,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가 결론입니다. 왜 자각하지 못하냐? 왜 멍 때리고만 있느냐? 왜 안다고 그렇게 아는 것처럼 하고 있느냐? 말씀 받아놓고 아멘 해놓고 바로 뒤돌아서면 또 다시 눈이 밝아져서 그 눈 밝은 눈을 가지고 정죄하고 또 이러니 저러니 잘못했네 어쩐네. 분명히 이런 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우리 드림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지만 전에는 2부 예배 바로 10시에 드리고 나서
뒤돌아서면 세상 눈이 밝아져가지고 바로 막 그 입에서 손에서 그냥 온 사지 육신에서 막 뻗어져 나갔어요. 지금은 참 감사하게 간혹 그러기도 하지만 참 감사하게 이렇게 많이 바뀌고 갱신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함께하는 현장이 바로 드림교회 현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의 제자답게 천국의 제자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바로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걸 가지고, 복음의 유일성 가지고 이제는 나도 치유받고 현장도 치유해가는 늘 말씀 운동을 지속해가고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림께서 볼 말씀은 치유빈곳 영적 의사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보면 장애인 현장에 대해서 좀 쭉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22절로 28절에 보면 특히 22절 같은 경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야? 선교 현장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와 같은 그냥 이 동네 살고 우리와 함께한 이 나라 백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의 지금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만났고 이방 여인을 치유시키는, 그래서 이방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게 되고 또 이방 여인의 믿음이 참 크도다, 이렇게 이 여인 같은 믿음을 닮으라고 하고 제시하고 있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237 현장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동네 지역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하고 문화권이 다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다르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237 치유 빈곳 현장을 오늘 예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리는 어린 딸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가 이미 다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민족 사상이 뭐였어요?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나 중심이에요. 다른 민족 필요 없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모든 열방 때문에 오신 겁니다. 모든 민족 때문에 오신 거고 선교 현장 때문에 오신 건데 나는 전혀 선교 개념도 없고 그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또 안 맞죠. 말씀의 달인이 될 수가 없고 현장의 달인, 즉 천국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저 영혼을 선택하고 유기합니까? 버린다는 거죠. 유기는, 선택과 유기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뭔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때와 기한 가운데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때 당시는 어떻습니까? 선민 사상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인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세상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 너희들은 선민 사상 이전에 너희들은 먼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처럼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선민이 아니라니까. 선택받은, 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된 자를 통하여서 책임과 의무를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우리 예원 강단은 복음이 충만하고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들 중에서 우리처럼 복음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먼저 세웠구나, 먼저 된 자로 이렇게 책임을 주셨구나, 우리는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여인이 정말 찾아가서 그 섬겨야 될 판국에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개만도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게 심한 말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겠느냐. 너는 이 떡 먹을 지금 주제도 안 되고
이런 상황도 아니야. 너는 이 개만 또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망스럽고 분노를 자아내는, 어떻게 보면 개 취급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설령 이렇게 저와 어떤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무슨 이렇게 말 한마디 했었을 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떤 이런 또 바로 뭐 삿대질 아닌 삿대질, 뭐 나는 목사님이 뭐 이래서 나오기 싫다는 둥, 뭐 드림교회가 이래서 아유 저게 무슨 장로냐고, 이렇게 우리는 이런 흔히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말할 군번이 못 돼요. 아하, 이 이방 여인처럼 저렇게 처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만 하는가? 왜 교회까지 와서 처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까? 이것을 역으로, 역발상으로,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을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릇으로 만들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욕이라도 하고 싶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 이방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개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한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한 영혼이 치유받아야 되고,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내 사랑하는 딸입니다. 내 배 아파서 난 딸이에요. 하나님, 나는 개 취급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갈급하고 간절했다는 거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갱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나를 뛰어넘고 자존심도 버리고 전부 다 버려버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 주시는 그 시간에, 말씀 주신 거 아멘으로 붙잡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대로 현장 가운데 성취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운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확실히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 응답, 열매를 취하는 게 사실은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 가지고 가서 성취시키겠습니다. 내가 해결사가 되어져서 수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동시에 바로 그 현장에서 수술하신 거 내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쁨으로 확인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그래, 나도 봤다. 그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중심,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세계의 빈 곳, 즉 237 그 빈 곳 현장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237 나라의 그 빈 곳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이방 여자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사탄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고통당하는 그 영혼, 딸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왜 경험 못합니까? 마찬가지로 덫에 걸렸고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건데, 네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더 이상 갈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갈급한 일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 잠깐 여기에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나의 이 자존심과 정체성 가지고 사는데 여기에 기스가 나와요. 여기에 흠집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놓지요. 내 자신을 놓게 됩니다. 내 자신, 사실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닌데 자살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팽개칩니다. 결국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이죠. 이렇게 사탄의 속임수의 최고 전략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또 이 상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덫을 또 놓게 됩니다.
여기에 흔들리다 보니까 내 자신을 내팽개쳐 버리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된 그 내 중심, 물중 중심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이 버린다는 말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함께 임마누엘 원리스 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어요. 내가 형들을 이렇게 저렇게 손봐도 시원치가 않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나를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제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 이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치유 빈 곳입니다. 오늘 읽었던 30절 31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는 천국 제자입니다. 천국 제자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뭐하는 시간표입니까?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림교회 그 장애인 현장 치유받아야만 되는 그 빈 곳 현장의 영적 의사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237 그 어떤 세계 현장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또 한 곳의 빈 곳을 찾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큰 무리가 수많은 장애인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분께 가면 뭔가 일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분께 가기만 하면 소문에 들으니, 그분이 하시는 이 모양새를 보니, 역사를 보니 그분께 가기만 하면 뭔가 되지 않겠냐라고 큰 무리들이 하나하나 335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병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큰 무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치유받은 천국의 제자로 큰 무리가 되어서 많은 병자들을, 장애인들을 예수님께 참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전도 제자의 시간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의사가 뭡니까? 의사는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이렇게 세포들을 이게 강건케 하고 막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게 의사겠죠. 그런데 의사라고 내 몸의 세포들을 다 조정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은 내 속속들이 세포를 하나하나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제일 복잡하다는 이 뇌세포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수많은 장애인 병자들이 버려진 그 빈 곳,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영적 의사가 필요한 그 현장에 바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드림교회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라고 해서 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겁니다. 이곳에 영적 의사가 필요하고 이곳에 치유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곳에 오셨고, 또 이곳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역할을 대행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의사가 필요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 현장, 바로 버려진 곳, 어떻게 보면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곳은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 현장,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 현장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울부짖습니다. 바로 사탄의 나라에 갇힌 자들, 이들이 절규합니다.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곳에 친히 강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병자들이 있기 때문에 강림하셨고, 그곳에 천국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질병, 이거에 시달리는 사람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은 영적 의사로 오셔서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빈 곳에 과연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237 치유 빈곳, 또 장애인들 어떤 그런 치유 빈곳, 이 빈 곳의 근원지가 뭐냐?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빈 곳 중에 빈 곳, 그 근원지가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냥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빈 곳 중에 빈 곳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빈 곳의 근원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육신만 갖고 사는 그 현장이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빈 곳 중에 빈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숭배하고 흑암문화에 사로잡혀 사는 그 현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가? 빈 곳 중에 빈 곳이 영적 문제라는데, 이 영적 문제를 무엇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느냐?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존재, 영적 문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사탄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고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이고, 이게 빈 곳 중에 빈 곳이라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일 겁니다. 그러나 이 현장을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가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만, 멀리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면 끝날 텐데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끝내 재앙지대로, 그 재앙지대에 그 영혼이 얼마나 큰 영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핏값을 내가 이름하여 천국 제자라고 하고 있는 나한테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가야 합니다. 가려고 보니까 코로나네. 다섯이 뭉치면 안 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거리두기 해야 되고, 가족 간에도 이제는 구정이고 뭐고 필요가 없고, 코로나니까 얼마나 핑계 중에 핑계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곳은 재앙지대로 그 핏값은 우리의 손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밖에 이런 잃어버린 현장들, 바로 코로나니까 찾아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코로나니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니까 더더욱 그 현장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의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부활 메시지에서 만민에게, 족속에게 너희는 증인이 되어지고 너희들은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고, 이렇게 코로나니까 더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장애인 치유 빈 곳을 찾아가 만족히 채우는 그런 영적 의사의 직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빈 곳 현장을 만족히 채우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천국 제자로 하나님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하나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우리 드림교회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꼴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즉시 큰일 납니다. 그분들은 이 정도의 능력이 있고 이 정도의 충만이 있는 것이 드림교회고 드림교회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당연히 충만하기 때문에 가난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이게 안 되고 이거 부족해서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충만 자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드림교회가 충만이고 함께하고 있는
그 속회원들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충만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7 빈 곳, 그 현장의 빈 곳을 살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두림교회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심으로 하자는 겁니다. 전심으로 지속으로 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막막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문들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치유 빈 곳 현장에 큰 길을 만드시고, 우리가 늘 원단에서 주신 이거는 생각해야 될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탄식, 부탁,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고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서밋 대사로 쓰임받는 이 시대 살아있는 천국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최고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제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창고가 나의 열쇠를 가지고 열 수 있고 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수많은 축복들을 마음껏 꺼내서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고 참으로 증거하는 천국 제자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치유 빈 곳 그 현장에서 영적 의사로, 이제는 파수꾼으로, 서밋 대사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펼쳐나가는 만남과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산업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